이 예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였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도 아마 예배를 드려서 나갈 텐데, 과연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한번 보면 사실 그렇게 성경 구절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 말씀에 유명한 구절이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법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신약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초기 교회는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서로 끌어당기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끌려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0에서 47절 읽으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 늘었는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에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예배가 처음 시작된 기록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서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 모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족 모임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가족 모임으로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특별히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4장 26절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모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일 때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구절들이란 것입니다. 이런 예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초대기 예배 특징은요, 먼저 구체적인 어떤 예배 의식을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모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일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에서 작은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둘러 앉아서 마주보며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드린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는요, 가르침, 사귐, 식사, 기도, 찬양, 교제, 구제, 예언, 방언, 통역, 감사, 권고, 용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배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목표는요, 덕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덕이 되게 하는 것은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예배 요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예배 요소가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만, 더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지체들, 함께 형제 자매에 대한 이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용서도 하고 구제도 하라. 모든 것들을 서로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원동력은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기도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고하고 필요를 채우고 그들과 교제 나누고 그들에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핵심은요,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관계야말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결과는요, 바로 기쁨으로 충만이 되죠. 그래서 기쁨의 식사를 하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게 됩니다. 이런 1세기 교회 예배를 보게 되면 우리와 많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먼저 1세기 교회 예배는요, 특정한 의식을 따르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요소는 있지만은 예배의 순서, 시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의식을 절대화하게 되면 무조건 그때부터 따라야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우상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이것이 얼매에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께 민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따라갔던 예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찬양을 많이 원하시면 찬양을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원하시면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면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깊이 나누기를 원하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말씀을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고 인도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성령이 민감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민감해질 때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은요, 자유롭고 기쁨이 있는 교제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항상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가 중심이었습니다. 교제 중심으로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더불어서 식사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 예배 따로 식사 따로 교제 따로 있지만 원래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 사실은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교제도 없고 식사도 없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예배는요, 식사가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왜 식사가 있느냐? 이 식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한 교제가 되었다는, 식구는요, 밥, 식자들, 입구자,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죠. 이 교제 속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은사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성령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지식의 말을 전해주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르침으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방언 통역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방언 통역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예배죠. 그런데 이런 예배의 특징은 또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섬김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특징은 항상 새롭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만 가다 보면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그냥 계속 어떤 우리가 틀에 박혀 있는 그냥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그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배가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더불어서 토론이 어우러진,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역자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교회 예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1세기 교회의 예배라는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공동체로서 새로운 생활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요, 딱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예배드리는, 물론 그것도 예배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지체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의 가족으로서 함께 살았던 그 시간들이 예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열매는요, 바로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하나 되고 공동체 하나 되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서 치유, 축사, 예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7절 읽으면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모이고 성도가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궁금해지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죠.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점점점 부흥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의도하신 새로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예배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 어떤 예배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족 모임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중심은요, 언제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진리는 예수님이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의하면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서로 말씀을 배우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이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이 영에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우리가 뭔가 묶여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묶여있으면 묶여있을수록, 물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묶임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전통에 얽매 있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수없이 많은 전통과 제도, 의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의식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너무나 힘들었고 도리어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부차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겠다는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제도, 의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자유를 올가매고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되는 것을 방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를 가르치며 성경에 말하지 않는, 성경에 없는 것들을 사람의 교리를 가르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헛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잃어버리고 사랑은 전혀 없고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까지 버려버렸다. 예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예배에서 벗어나서 이들이 정말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열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율법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전통이나 제도나 의식, 이 모든 것들은요, 율법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 전통과 제도와 모든 의식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열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옛 정신이고 이제 새로운 정신으로 섬기는데,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 16과 17절을 읽으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양을 모든 삶에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성령을 부어주는데, 오늘 오순절에 성령께서 모든 제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시작되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종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읽으면,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회복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만물이 회복될 때가 되면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만물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복은요, 원래 온전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말하는 온전한 상태는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만물의 회복은요, 곧 에덴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와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깃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텐데, 그렇게 회복될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 찬양이 깃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의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그 만물의 회복은 곧 에덴의 회복이고, 에덴은 이름 그대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는요, 기쁨이 넘쳤던 곳이었고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되는 그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에덴 공동체, 다시 말하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시작된 에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재창조된 에덴 공동체이며, 교회가 드린 예배는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를 드렸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창세기 2장 15절 읽으면 노동을 명령하셨어요. 이 노동은 히브리어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가 출애굽기 3장 12절이나 12장 31절에 예배를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바로 노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은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세상에 되도록 이 에덴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였고, 그래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과 영적 사귐이에요.
영적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에덴을 섬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에덴의 특징은요, 자유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제도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규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은요, 오직 자유로 충만한, 그리고 사랑의 사귐을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이 자유와 사랑의 사귐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였어요. 바로 자유가 있고 사랑의 사귐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렸던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사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삶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배였고, 이 예배가 이제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새롭게 드려지게 됩니다. 이 예배는 에덴 동산 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였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 평화, 진리, 권능,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축복을 다시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교회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요, 먼저 정령화되고 의적화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지금 회당식 예배를 본따고 있어요. 찬양, 기도, 성경, 봉독, 오려, 설교, 축도, 이런 것들은 원래 초기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령화된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리의 재료는 있지만 레시피는 없이 알아서 요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소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배의 요소를 알려주셨지만 그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고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날마다 새로워요. 그런데 이 정령화된 예배는요, 똑같습니다. 이런 똑같은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콘스탄틴 때문입니다. 로마의 형제였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도 기독교식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든 교회는요, 다 가정에서 모였던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가정교회라는 것은 작은 건물에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있을 뿐 아니라 노예부터 해서 로마인까지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의 힘을 나누었던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를 태양신을 섬기던 거대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콘스탄틴이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콘스탄틴은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교회로서 건물의 첫 번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니 이제는 예배의 형식을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드리던 예배를 따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를 세우고 사제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의식과 제도를 따르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어지면 은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식과 제도와 전통에 얽매게 됩니다. 나중에 전통이 되면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절대 그래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은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로 변질되면서 세상의 종교의식처럼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인들이 나오게 되죠.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사역자 주도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며 이것은 모든 성도는 성직자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바로 성직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콘스탄틴부터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제사장과 레인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성직자가 있고 백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서로 관계가 나눠지고 사랑의 사귐이 없습니다.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직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할 필요도 없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성도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도 없게 되어지고 창조적인 섬김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약해지면서 성도들의 믿음도 약해지게 되죠.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빨 빠진 사자처럼 무기력하고 연약한 상태가 되면서 소명의식도 잃어버리게 되고 능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영적 우월감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성도는 스스로 평신도로 부리면서 영적인 열등감과 패배감 그리고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라이언킹에 나오는 심바와 같습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인 줄 모르고 멧돼지와 놀고 있는 심바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사귐이 사라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사귐은요, 바로 교제와 식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의 사귐을 가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공부로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르면 사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도끼리 만나서 사랑의 사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사귐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가 주는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평안, 위로, 소망, 믿음, 권면, 책망,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것들인데 이제 교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성도들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성령이 주시는 영적 여운이 남아서 그 여운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면서 영적인 결속력이 사라지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집중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전혀 가족이 아닌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3절 읽으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 간에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영적인 축복도 못 누리게 되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예배는 무엇이냐? 그 예배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할 만한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과 제도, 규범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큰 건물, 좋은 시설, 많은 사람들, 정형화된 의식, 종교적인 경건, 세련된 순서, 많은 헌금 등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에서 17절이나 아모스 5장 21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싫답니다.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회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모든 것이 다 싫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제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예배는요, 다 헛되고 헛된 예배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살지 않고 세상의 종교를 닮아서 종교적 의식으로 변질되어 있는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야. 바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현대교회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외면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특별히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수많은 예배가 들어있을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사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신약 성경에 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제도와 전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제도와 전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역자였고 그분은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가정교회를 하고 싶었지만은 교단과 노회에서 가정교회를 하면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는 돈에 돈을 빌려서 건물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 가정에서 교회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여러분 초기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초기교회는 다 가정에서 예배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교회가 다 잘못되었다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교회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교회의 제도와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는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요 성도의 사랑의 사귐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교류가 전혀 없어요. 그나마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영적인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는 예배는요 공연이나 드라마와 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방적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요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결핍과 갈증을 느낍니다. 나중에는 성도들이 힘들어서 함께 교제를 나눌 성도를 찾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왜 찾느냐? 함께 교제에 나눌 영적인 교류를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교류를 위해서 성도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와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교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성도들의 살아있는 영적 교제와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이는 예배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거는요 잠깐 맛보는 맛배기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맛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누리는 것도 너무나 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것을 주실 때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성도
성도 개개인의 성령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성숙해지며 그리고 공동체 하나가 되어서 강건해지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성도와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약이 말하는 이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런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나 오래되는 비성경적인 전통과 제도 의식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여러분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의식과 많은 제도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오히려 이교도의 영향력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사귀었으며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들었던 예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지금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배를 받으실까요? 모든 사람들 다 밑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쳐다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기도하고 사람들의 기도 듣고 내려가실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겠다면 예수님과 관련되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가족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어떤 모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경건하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다들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 할 말씀하면 듣고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은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시간들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의 만남을 원할까요? 우리는 아무도 가족 모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편하게 모여져 있고 아버지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편하게 식사하며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궁금한 거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것이 바로 가족 모임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가족 모임을 예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예배는 바로 여러분의 가족에서부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특별한 의식이 없어도 됩니다. 의식과 전통을 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누워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고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먹으면서 예배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사가 예배의 한 부분이었어요. 예배 따로 식사 따로 교제 따로 아니었습니다. 교제와 식사가 없는 예배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이는 모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든지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재미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공동체, 죄송하지만 사역자가 없는 공동체 이해해야 합니다. 저 역시 사역자이지만 사역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그 예배는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제도적이고 전통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모였을 때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하고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에 더 민감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예배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특별한 제도, 의식 필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냥 성경을 읽어도 되고요. 여러분의 삶은 나눠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예배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중에서 성도들끼리 만나는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는 주일 예배는 뭔가 세상적인 종교 의식을 따라서 세상적인 경건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가 뭐가 다릅니까? 주일 예배는 훨씬 더 중요하고 주중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는요,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만드는 생각일 뿐입니다. 주중이나 주일이나 다 똑같은 날이고 다 똑같이 중요한 날이고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 예배나 주일 예배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주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서로 둘러앉아서 서로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서로 음식을 떼고 함께 먹으며 교제 나누며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며 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배우면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들만 나누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이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시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려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시작하셨던 그 예배,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예배는 우리가 너무나 낯설고 익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알려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함을 즐거운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 그 어떤 제도도 전통도 없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예배, 모든 성도가 자발적이고 기쁨을 참여하는 예배,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모임을 갖는 그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